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시는 정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주님 모든 허물이 보혈에 빌어시기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일.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이 모두를 싸게 하여 주소서. 두 손 모아 비나니 주시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세비주 어둠 맑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이 머리를 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는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이면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그래서 5월이 되면 나라나 교회에서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행사도 많이 합니다. 이 가정이라고 말할 때 이 가정의 중심은 뭐냐면 부부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 가정의 출발점이요, 가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뭐냐?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신혼살림을 차리셨어요.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요, 학교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정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손들을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 가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싫어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런데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형성된 가정을 깨트리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범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사형시켜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5월이 되면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생활과 신앙생활. 그렇죠. 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서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어떤 그런 의식이 바로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부부 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나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이 결혼식에다가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화려하게 이 결혼식을 많은 하객들을 모아서 할 것인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그 외적인 부분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 이걸 더 고민하고 이걸 더 많이 생각해야 돼. 그러나 결혼식을 앞둔 젊은이들이 바로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당장 결혼식을 어떻게 화려하게, 어떻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결혼식은 있지만 결혼 생활이 좋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보다는 어찌 보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결혼 생활은 그냥 하나님께서 둘이 만나서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자식 새끼 낳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여러 번 말씀하고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바로 이 결혼 생활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제도가 결혼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가 합니까? 물론 남녀가 하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조건을 보기도 하고요, 결혼한 이후에 뭔가를 기대하면서 하겠지만 사실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바로 부부가 만날 때 사랑으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사랑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뭐예요? 부부관계잖아요. 부부만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일촌이라고 그래요. 그죠?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부부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가장 가깝다 이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무촌의 관계,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하는 가정을 보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잘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부 간의 관계를 잘 아름답게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건 뭐라고 말씀하냐? 이건 영적인 질서, 체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서가 잘 잡혀졌을 때 영적으로도 바르게 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요. 자,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이 교회 안에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 문제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또 다른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건 안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혼자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결혼을 해서 하는 것과 하지 않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차원에서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냥 하기 싫어서,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지. 그것이 아닌 이상은 서로 결혼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죄가 안 되고, 또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죄가 되거나 흠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자, 8절부터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거나 과부된 사람들은 그냥 나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냥 지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성적인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보다 결혼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다고 나는 오늘부터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육신의 성적인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건 차라리 하는 것만 또 못하다 그 말이.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에서 보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아니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자, 교회 안에서 아내도 믿고 남편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믿는 가정에서 이혼은 하지 말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믿는 중에 만나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결혼식 할 때마다 서로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한 사람만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주님 앞에 서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잖아요.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한 사람은 이혼 불가해요. 어떤 이유를 불문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만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리키고요. 또 결혼할 때에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결혼한 어떤 그런 상태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결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고 결혼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12절 이하의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지만 이미 성경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을 쓸 때 이미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말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단지 이전에 성경에서 기록된 예가 없더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예,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을 때에 그 믿지 않은 그 사람이, 배우자가 나는 이혼 안 할래, 나는 이혼하기 싫어 라고 말했을 때는 신앙의 이유, 믿음의 어떤 그런 것을 이유를 들어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가치관의 차이죠. 생각하는 것,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한쪽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한쪽을 바라볼 때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우리 이혼하자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 문제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혼하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항구 도시이면서 굉장히 유흥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왔어도 그 안에 들어와서도 어때요?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갈등을 많이 겪게 되고, 그래서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많이 겪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스스로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자, 이런 이단들에 빠지면 그들이 항상 종용하는 게 뭐냐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신앙의 이유를 들어서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혼을 서로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상대편이 요구하기 전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1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 지금은 남편이 믿지 않아도 나로 인하여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내가 신앙생활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살 때에 결국은 그 아내도 변화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구원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못 받을 거야 라고 누가 평가합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 동창들을 만나면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교회 안 다녔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교회 안 다녔어. 근데 지금 만나서 보면 집사돼 있고 권사돼 있고 심지어 장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그 어렸을 때는 안 다니던 친구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 구원의 문제만큼은 장담할 수 없다. 초등학교 때 교회 안 다녔으니까 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 남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한은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나로 인하여 상대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내 모습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5절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둘이 신앙생활, 한쪽이 신앙생활을 한쪽은 안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쪽이 신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해라. 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해주라는 거예요. 예,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에 꽉 매여가지고요. 지금도 이혼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떤 강박관념처럼 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영혼이 피폐감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자기 영혼이 피폐해야 돼.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원하거든 갈라서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혼을 조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서로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신앙 때문에 믿니 안 믿니 가지고 막 다툼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겠어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죠. 차라리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구애될 일이 없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어때고 해도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쩌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힘들 경우에는 놓아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이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남녀가 만나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육신으로 이혼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트려진다면 이 육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 제가 늘 말씀하는 게 있죠. 뭐가 더 중요한지. 세상의 율법과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부가 이혼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혼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떨어지면 떨어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율법 중에서 이혼하지 말라. 예수님도 이혼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이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려면 부부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예, 결혼 생활이 잘 되어야 영적인 부분도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안 되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 이 육신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이 영적인 관계마저도 깨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육신적인 부분을 깨라.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잘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지, 처녀들에게, 과부에게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지. 결혼하고 이혼 왜 하지 마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가 바로 설 때에 가정생활도 바르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과 이 관계에다가 신경 쓰지 않아요. 뭐에다 관심 씁니까? 예, 육신적인 그 관계. 그래서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예, 화목하고, 예, 캠핑 다니고, 뭐 요런 걸 통해서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타락하게 돼요. 퇴색되고 되고 침체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주 안에서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요. 가족끼리 친목도 동무해야 되고요. 가족도 하나 돼야 되지만 그것은 다 뭐예요?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한 채 이 육신의 가정에만 충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잘 의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가? 예, 서로 부부가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 이런 가까운 관계, 그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뭘 깨닫습니까? 예, 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는데 자기가 자녀들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질 못해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자식을 제대로 잘 낳고 양육하는 거지. 그냥 아이들을 닥달을 하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서 뭔가를 잘 만들어내야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욕심이고요,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관계를 잘 형성하셔야 돼요.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가정의 모든 관계가 형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슨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할 만한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부분에 너무 매여서 때로는 자유하고 누려야 될 부분에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지게 하시고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생활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